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제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의 기쁨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괴로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평안 대신, 우리의 위로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혼란스러운 시국 가운데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과 똑같이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가 성도로서 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반응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의 하나님 반응을 보이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 생기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생길 때면 많은 사람들이 몇몇 부류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더러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사람들도 있고, 또 더러는 이 위험한 시국을 기회로 삼아 자기의 주머니를 배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의 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의 일상을 살아내며 또한 일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당신의 명령을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비록 어지러운 때를 맞아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우리의 심령을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평안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일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사랑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어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 뽑혀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과일나무는 자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앵두나무는 당연히 앵두를 맺고요. 그리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내지요. 이것은 좋은 나무라면 당연히 수반하는 과정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빗대셔서 요한복음에서 당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다른 관계가 아니라 열매 맺는 관계입니다. 관계란 곧 교제를 가리키죠. 그리고 이 교제는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교제를 나누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열매는 믿는 자고 순종하는 자가 일구어내는 변화, 그리고 그가 일으키는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 열매가 과연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을 저희에게 제시하셔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믿는 자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정의를 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자양분을 삼는 자이고, 그리고 그 자양분을 열매로 승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맺어내준 열매는 반드시 어떤 맛이 나야 되는데, 그 맛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맛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의 열매로 맺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열매는 사랑이라는 자양분을 통해 맺어지지만 단 한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진 않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자양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는데 순종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의 열매는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열매 중에 하나인 용서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열매하면 종교적인 것 혹은 도덕적인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드라마틱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를 들면 어느 날 교회에 나올 때 갑자기 평소에는 되게 편안하게 입던 사람이 정장을 쫙 빼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입에 막 거친 말들을 달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점잖은 말을 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 것, 그리고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는 것, 혹은 잘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이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이것들도 분명히 열매입니다. 열매인데, 근데 그것 자체로만 이게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다, 사랑의 맛이 나는 열매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이러한 변화의 동기, 그것이 예수님과의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도 교묘하게 자기 자신마저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본인은 믿고 있지만 그 동기가 어느 순간부터가 교묘하게 비틀려 버려서 나를 위한 열매를 맺고 있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였다가도 시간이 가면서 동기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믿음 생활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함정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 바울이 말한 경우죠. 사실 믿음을 가지면 초창기에 이런 극적인 경험을 안 갖는 것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아까 전에 드렸던 그 예시가 사실은 저에 대한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정장을 입고 그냥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더러는 되게 좋게 봤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이제 예수를 이제 믿었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모이면 보통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술잔을 딱 엎어놓고 같이 친구들과 함께 교제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 유난스러운 놈은 다 본다고 차라리 나오지 말지. 또 주일 예배가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쯤이면 왠지 막 빨리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막 정리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말 감사해서 드린,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린 비록 미숙한 모습이지만 어떤 삶의 제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되기보다는 저의 어떤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일들을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막 칭찬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고, 그런 칭찬이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제가 진짜 그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사랑이었던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저의 의의 도구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우월감에 적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녀석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하는 불만이 항상 기본적으로 저의 베이스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가지고 어떤 그 특정한 친구를 흘겨봅니다. 흘겨보면서 때로는 그 친구한테 뼈 있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친구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물론 어쩌면 그 현상이 제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전혀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공감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 중심에는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쟤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저의 동기와 목적이 되지 못하고 저에 대한 사랑이 저의 동기와 목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점점 저 자신은 가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격해지고요. 그리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고 시기심을 느끼고 질투하고 평가하며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은 상당히 내면적인 일들이었어요. 내면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거의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끔 제가 좀 예민하게 굴면 제가 좀 피곤한가? 많이 너무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예민해져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었고,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물론 그 순간에는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마땅히 마음에 품어야 될 만한 감정인 것 같았고, 제가 마땅히 비난해야 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돌아보니 그것이 올바른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오래된 신자들은 보통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기 마련이죠. 평범한 일입니다. 아주 평범하게 우리에게 퍼져 있는 악이고,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더욱더 그 악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을 빌어서 이것을 의식하고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굳은 마음을 취하고 새 마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예수님과의 사랑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규범, 공동체의 전통, 그리고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 이런 것들을 더 우위로 두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직역하면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인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잃게 만들거나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는데 방해를 하게끔 하는 말이나 행동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죠. 이 작은 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17장 1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작은 자,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거 두 개를 좀 이렇게 가르는 해석의 관건인 것 같아요. 교육자실에서도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공히 누가복음에서는 작은 자는 사회적인 약자, 꼭 믿음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도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입을 모았어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하고 저것도 포함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밖에 힘없는 자들도 포함하여 그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권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말과 행위로 인해 상처 입고 믿음의 길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믿는 사람이든 나의 형제 자매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얼마나 무거운 책무입니까? 공동체 안에서만 주의하기도 너무 버겁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은 일종의 암묵적인 종교적인 규범들이 통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나 일의 동기와 무관하게 제가 제 스스로를 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치를 잘 채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동기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심지어 비난한다 할지라도 교육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대충 얼버무려서 종교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외관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종교성이 끼어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탁 드러나게 되죠. 저 사람 되게 이상하다. 왜 저렇게 이질감을 느껴지게 되지? 하는 물음표. 저는 나름 신념에서 나오는 원칙들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신념들이 성경에서부터 비롯되어져요. 마치 욥의 세 친구처럼 말이죠. 종교적인 그룹 안에서는 전혀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진리를 어긋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이 없는 외인들의 눈에, 혹은 믿음이 아주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상처받는 일, 걸려 넘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없는 외인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부분에 배려를 받아야 된다 라는 사랑의 원리를 쫓기를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는데 아주 강력하게 하셔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 그냥 맷돌, 작은 맷돌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짐승이 끄는 맷돌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옛날에 삼손이 짐승처럼 눈이 뽑혀가지고 돌리던 맷돌, 그것일 겁니다. 그것이 목에 매달려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깊은 바다 속에, 바다는 사실은 저주받은 곳이거든요. 아주 하나님의 깊은 저주에 빠져 그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들에게 행하는 이 말과 행위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인지 아니면 나를 향한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교묘한 속임수를 분별할 시금석 하나를 바로 그 다음 내용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열매. 만일 누군가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비난의 화살을 멈추고 용서할 수 있는가?
이 용서는 회개를 유일한 조건으로 하는 조건 없는 용서이죠. 말이 참 재밌습니다. 회개를 유일한 조건으로 하는 조건 없는 용서. 사실 회개 없이 용서를 해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조차 되지 않는 이상한 일이죠. 나한테 잘못한 잘못을 용서를 빌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용서를 해준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정신승리 외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의미한 일을 명령하시진 않으십니다. 영화 밀양에서도 그것이 나타나죠. 꼬집습니다. 그 살인자가 용서를 빌지도 않았는데 그냥 용서를 해줬다가 그 살인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서. 이 무조건적인 용서는 회개를 담보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그에게 경고를 주어야 하죠.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의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무조건 포용하라고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범죄하면 경고하라 라고 명령하시고요. 경고라는 말은 판단, 그리고 비난, 견책, 꾸짖는 것을 말하는 단어죠. 보통 우리는 이 경고의 무게를 많이 두려고 합니다.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왜냐하면 이 경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덜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경고는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쉬운 길입니다. 넓은 길이지요. 그래서 오래된 신자, 특별히 직분 있는 자일수록 율법과 판관이 되려는 경향을 아주 농후하게 보입니다. 빠져나갈 구멍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예수님의 방점은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국말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용서의 유일한 조건은 회개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줘야만 해요.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데도 저 사람이 실족했다. 그것은 실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벌 받을 실족은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이 심판의 일을 실족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드러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냈을 때 이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7번씩 70번이라도 오늘 말에 의하면 7번이라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완전하게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완전하게 용서해 주라. 세상에 누가 과연 완전하게 용서해 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한 용서를 베푸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수님 말고는. 이 일이 가능이나 한 말인가? 방금 제가 던진 이 질문. 이 일이 가능이나 한 말인가? 이 질문을 예수님이 들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참 믿음이 없다 너. 믿음이 없는 말을 잘도 하는구나. 제자들도 심중에 이 질문을 품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올바른 태도인 것 같잖아요. 믿음을 구하면.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셔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제자들입니다. 이 일이 가능이나 한 말인가? 저희에게 그렇게 큰 일을 행하게 하시려면 그 큰 일을 행하게 할 만한 큰 믿음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이 말이지요.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약 너희에게 코딱지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너희가 못할 일이 아니란다. 그 일을 너희가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지.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들인지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겁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형제자매들 혹은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들을 향해 경고를 일삼는 태도 때문에 혹은 그들이 실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우리의 경고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비롯되는 것이 맞기는 한 건지, 헷갈린다면 우리의 용서를 살펴보면 됩니다. 시금석입니다. 나는 기꺼이 나의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자를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존재 자체가 싫어서 꼴보기 싫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죄악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타인 자체가 그냥 불편하죠. 타인의 존재 자체가 껄끄럽기도 합니다. 그 존재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악한 본성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께 엎드려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냥 한 번 열심히 간구해가지고 뜨겁게 뭘 체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매 순간 우리 자신과 부딪히는 걸요. 제가 마치 어린 시절에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눈을 흘기면서 쟤는 왜 도대체 저럴까? 저 사람은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까? 라고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엎드려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근본에서부터 흔드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 순간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옳게 경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소유하게 되어지며 옳게 용서하며 옳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산을 옮기는 것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우리 주님께 은혜를 받아 그 사랑을 누리게 되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용서를, 완전한 용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얼마든지 우리 한 사람일지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간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아멘.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풍의를 어떤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주님 곳으로 눈물이 흘러간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을 곳으로 가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 들어오시도록 그리고 주님과 먹고 마시며 그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 용서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좋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전하기 너무 부끄럽사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구원을 누리기에도 아버지 참으로 부끄러운 이 불순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진리의 아버지 합당하게 그 아버지 복음에 합당하게 옳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당신의 용서의 은총을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완전히 바라며 기다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부끄럽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감당키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들어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사랑과 그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누군가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그를 견책하며 또한 돌이키면 완전히 용서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가 비록 이 가정에서 드려지는 특별한 예배로 드려지지만 주님 말 그대로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의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시어서 이때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크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성취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